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만 교회 다니느냐? 너희만 교회 다니냐? 뭐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부러울 것이 없다고 표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힘들다, 아프다, 너무 힘들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욥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신본주의예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바벨탑 쌓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알고 얘기해요. 사람 중심 뭐 이런 문자들 어디서 왔을까요?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좋아 보이지만 어둠의 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악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끼리 모여갖고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만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뭘 가지면 교만해져 갖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늘 자리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의 세월은 AI 시대라 그러죠. AI 시대에 여러분 수학 한 문제 더 잘 푸는 거, 계산하는 거, 한 30년 지나면 영어도 말이에요. 자동 번역기로 여러분이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번역되어서 통역되어질 거예요.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때는 어떤 아이들이 리더냐? 양심이 있는 아이들이 리더예요.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리더. 이건 도저히 로버트가, AI가, 인공지능이 흉내내지 못해요. 여러분, 알파고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그들이다. 우리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이어지죠. 흙 파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흙 파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나가서 땀 흘리고 막 피땀 흘리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돈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더 필요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필요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마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모든 지혜가 이 소발에게 있는 것 같아요. 소발이 막 강력하게,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때리시고 어찌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철저하게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너희보다 훌륭하게 종교생활 할 때도, 그땐 종교생활이죠, 함께 하셨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다 어려울 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너희만 교회 다니느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욥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고난, 죽음, 재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욥기에 보면 정말 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비로소 욥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욥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지, 욥이 욥기가 왜 성경에 꼭 있어야 되는지, 욥의 삶이 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욥의 모습은요, 구약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하물며 선하게 살았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 의롭게 살았다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참한 거죠.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복을 어디서 돌려받느냐? 누가 너를 평가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럼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 내려와 보라 그래,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오라고 합니까? 근데 영생이 확보돼요. 예수의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때 비로소 주신 이도 주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주이시고,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나의 평강을 빼앗지 말아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 떡으로만 살 거냐? 물질로만 살 거냐? 네?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 중에 평강을 누린다 이러면 힐난하러 왔던 자들이 약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을, 육적인 마음을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욥처럼 여러분 신약의 욥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욥처럼 말이에요, 똑같이 반응해요. 그래서 네, 현상적으로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독한 마음으로 마귀적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본주의자들이 됩니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축복해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신약에 보세요.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잘 모르고 사실 쫓아갔죠. 그분 앞에 딱 서니까 막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랍비예요. 기적의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온 게 당연한 거죠. 사실 맞아요. 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네? 사회 문화 속에서 만몬에게 속았던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으로 주를 보려니까 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저다,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할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권력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십니다. 인간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먹을 것을 해결하니까. 그럼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저주받은 죄인으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십니다. 그럼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실패자예요, 여러분. 네, 반박할 수 없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이 너무나 오묘한 일을 우리도 반박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욥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지만 구원의 믿음이 욥에게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러분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너무나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아직 함께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늘 보증받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 희한한 일들이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증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로요. 부활로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러면 답이 안 돼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 하잖아요. 그 사람 그거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자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실 알아야 돼요. 부활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이니까. 누가 부활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러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성령의 느낌은 나만 아는 거예요. 혼자 1대1로 전도할 때 말이에요. 언제 폭발하느냐?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였다거나 성령 부흥회를 한다거나 그럴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인간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체험했다고 그것을 추상적으로 전하지 말고 부활을 증거하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보통 보면요, 교회 나올 때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소발이에요,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다시대 봅니다. 물론 그런 현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늘 기도하죠. 범사의 복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과 자식과 재물의 복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다윗 왕가의 복은 우리 안에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생이 함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요, 여러분의 눈이 언제나 만문만 쳐다보게, 세상적인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게 한국 교인들의 눈을 각색해 버렸어요. 사상, 철학, 신념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울기는 합니다. 감성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말이 있듯이 감성을 넘어서서 영성이 나와요. 영이 나와요. 내 영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막 현상적인 복의 복을 받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치는데, 정말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그래서 친구 따라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고난스럽고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 시험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반목하기 시작해요. 핍박이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시작돼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사실 우린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지만 그렇게 핍박이 해버려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동안 처음에는 평강했는데 나름대로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음식 먹고 떡볶이 먹으면 행복했었는데 이젠 떡볶이 먹고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많이 먹으니 자꾸 토해내. 자꾸 현상적으로 어마무시한 복을 받는 거죠.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나중에 굳어져서 큰 병이 될 만한 것들이 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심근경색이 되고 막 이러한 것들 있던 것들이 안에서 막 끄끄거리면서 다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착한 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톡하게 남편이 한번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은 내가 더 큰 독사가 되어서 한번 물어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독한 화살이 날아왔는데 더 부드럽게 대해줘요. 누가 약이 오릅니까? 독한 쪽이 약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은 철저한 예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살으셔야 돼요. 예수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여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나 죽으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의 다짐이죠. 근데 다짐이 나중에 서원이 되고 서원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서원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뿌린 것들은 완전히 신앙으로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영생의 복을 가졌구나. 영원한 복을 가졌구나. 천국의 복을 가졌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이 독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쫓아내고 그러고는 하늘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싶었는데 복수할 때까지 안 변하고 싶었는데 원수 갚을 때까지 안 변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러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저 인간은 한번 반드시 세상 표현으로 죽여놓고 아니면 밀어버리고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퇴사하리라 말은 나중에 그렇게 간증해. 너로 말미암아 주를 만났도다. 미안해 그러 받사주고 그 사람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 때려 죽여야 되는데 밥 사주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사람 인생도 좀 있다가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그 교회 같이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종교인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여러분 무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무지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하물며 한국교회 교인들은 참되게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씀드리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5장 2절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린 창조되는 날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어떻게 증거되냐? 그때는 간단히 증거됩니다.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말을 섞고 나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족속은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족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었어요. 그걸 빼앗아간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미혹이 여러분에게도 계속 와요.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까? 아니요.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종교는 소금이 되어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 차지를 잘해야 돼. 제대로 서야 돼요. 더 높은 곳에 서야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등잔이 말 이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 등잔이 말이야 밑으로 들어가고, 네? 상 밑으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마루 아래로 들어가고 이러면 등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높이 놓아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돼요? 김장할 때 김치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걸 뭐 땅에다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노는 모래에다 뿌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보혈을 수혈받고, 네? 수혈받은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의 자리고 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 더 잘 비출지,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눠줄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다 사용하시면서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드려짐의 순종이 있을 때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리에 서지를 못했었구나. 성령으로 내 자리에 서지를 못했었구나.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어떻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인과 늘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 설교를, 네?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언제 20년 동안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듣죠. 들어도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필 그 시간만 되면, 네? 유두고에게 왔던 영이 임해가지고, 네? 말씀 들으면서 막 졸아버려. 그냥 그 시간에 얘기했는데 남들은 다 기억하는데 자기만 또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으로 늘 깨어있어요. 잠자게 하는 영들, 잠들게 하는 영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지금 기도하고 피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자는 인생들, 도대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조용하니까 예수님이 안 쳐다보는, 이때는 졸아야 된다. 요런 심령들이 되면 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설교 때도 마찬가지죠. 따뜻하고 아늑하니까, 네. 위장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눈꺼풀이 싹 내려오고, 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졸기에 좋지 않니? 너무 짜릿하지 않니? 네. 목사님의 눈을 살짝 피해서 자면 얼마나 행복한데. 네. 그 코는 골지 마세요. 네. 고개는 좌우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되죠. 지금 오늘 욥기도 마찬가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소발 같은 녀석이 와갖고 이것들이 정말 친구냐? 너희만 교회 다니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사람이냐? 이러고 싶은 거예요. 다 왜 이러지? 소발이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이거예요. 나는 빛이고 소금인데 그 역할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살아왔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은처한 골짜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주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현장에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중이에요. 이게 무지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살아서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미국의 거의 60-70%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미국 100대 기업의 60%가 그 사람들의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뭘까요? 성전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성전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로마 사람들이 이미 알았어요. 왜? 성전만 간시하면 돼요. 성전 앞마당에서 회의를 해. 그 앞마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망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내일 로마 군대를 습격합시다. 예? 원하시는 분들은 자 만장일치자니까 손 들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로마 군대는 막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어. 또 그 시간에 꼭 쳐들어와요. 네. 새벽 3시에 쳐들어갑시다 이러면 새벽 3시에 쳐들어가기로 하면 꼭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무지한 거였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고 싶어하는 그들의만의 발버둥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보혈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성전된 여러분들이 집안에 성전으로 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나중에 남편도 자녀들도 아내들에게도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됨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부르는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내가 빛이었네 이렇게 돼요. 내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빛이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 과정들 거쳐가는 거예요. 구약의 욥의 과정들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를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인간사를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미리 오늘 깨달아 알았으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려고 그런데 수십 년 그런 생각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생각만 하고 아프고 슬픈 생각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습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아이처럼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내주면 내가 죽겠지 이러는데 내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체질화되고 소금이 체질화되는 성령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를 계속 보면요,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교회 다니느냐. 너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분명하게 내가 지금 바로 증거는 할 수 없지만 욥의 얘기예요. 오늘날 욥이 왔다면 무언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진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자꾸 만몬이 가져다 준 걸 너희가 지금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덜 망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갖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신앙이 믿음이 그거보다 작은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막 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팠던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굴리셨다는 거예요. 도가니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쭉쭉쭉 빠져나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역할 해라, 소금의 역할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힌두교식 되는 거예요. 힌두교식. 그래서 내가 복을 나눠주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을 달래니까 그 동네는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물을 퍼다가 자꾸 돌에다 부으라 그러는지. 뾰족한 돌을 만들어 놓고 신전 앞에다 만들어 놓고 물을 퍼다가 10,000번씩 퍼다가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공덕을 쌓는다 그랬고, 1년에 한 번씩 10,000번씩 갖다 퍼다 부어야 돼. 한 명만 퍼다 붓습니까? 죽도록 갖다 퍼다 붓. 그 나라는 더러운 물이라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으로, 생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막 자기 자식들도 몰래게 막 갖다 바쳐버리고, 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하고, 거의 다 보면 거의 도깨비 장난질 같은 탈을 쓰고, 네. 그러고 막 흔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평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로 단대히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여러분 마음에 이제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주눅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어떤 기운의 분위기, 영의 분위기 해갖고 또 짜증과 아픔과 슬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 걷어내세요. 여러분 가서 걷어내세요. 열정과 담대함으로 걷어내세요. 십자가를 세우세요. 작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아이들까지 좋은 얘기로 한 100여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몇몇 분이 정말 헌신들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혼자서 100명의 역할, 혼자서 200명의 역할, 혼자서 1000명의 역할들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막 여름에 막 벌레 기어다니고 막 모기 날파리 여기 저기 죽은 거 막 강대상 앞에 막 이만큼 쌓여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하게 휴지 하나 떨어졌어. 담임 목사님 좀 근엄하게 다니지 그 휴지를 줍고, 아버지 계시는 성전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으니까, 그래야 막힘없이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니까, 내 마음을 청결히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은혜 가운데 가정이 있기를, 은혜 가운데 작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과거에 죽도록 야단 맞은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어요. 집회를 갔는데 막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정리들을 확확 다 시켜줬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유행인지 까만 봉지에다가 명절에 싸운 전하고 굴비하고 이런 것들하고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구분도 안 되고 왜 까만 봉지에 다 넣는, 오죽하면 투명 용기 사라 그랬어. 그 뭐가 있으면 너무 오래 냉장고에 있어도 이게 산패되거나 부패돼요. 호두알도 마찬가지. 이건 안 썩지 않아 산패돼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기름기가 더 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나 호두는 신선한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산패된 게 있으면 머리에 뇌 기능에 문제가 온다라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언제 거예요? 3년 전 거인데 안 썩었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러고 내놓으면 되겠어요? 뇌 기능에 문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었어요. 바구니 노란 바구니 이삿짐 바구니 들고들 다 가갖고 냉장고 싹 정리해 오라 그래. 바뀌는 거예요. 오늘 다들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부터 점검하고, 집안에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 보이는 장소 보이지 않는 장소 싹 동원해갖고, 안 되면 구역끼리 협약을 품앗이 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 집, 다음 주는 너희 집 해갖고 완전히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원장님한테 가서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해줄 테니까 집집마다 문 앞에 붙여놓고 참 잘했어요. 안 된 집은 다시 시키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원망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욥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따질 때는 막 강렬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 들어주시는 대화의 기법이고 토설의 기도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욥처럼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러나 욥의 가정을 거쳐야지 물질을 지켜낼 수 있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되는 거고, 그래 나중에 보면 갑절로 돌려주시죠. 갑절로 돌려줘도 이게 욥기를 딱 보면 이게 참 선하게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질 것이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 부자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부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남편들이 어떠한 짓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난 돈만 많이 갖다 줘,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의 피가, 그들의 땀이, 남편들의 힘듦이 여러분의 집안에 녹아내려야지 그것이 생명 기운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세상에서 막 힐난하고 비판하고 가진 거 없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본인의 인생들을 돌이켜봐도 구질구질하고 추한 모습이 있을 때 있고, 남들이 10,000원짜리 하나 쓸 때 1,000원짜리 하나도 못 사갖고 아플 수도 있어도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남들이 모두 욕하고 남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목수의 아들이 잘난 척하더니 그 중에 치유받은 자도 있어요. 회복된 자도 있어요. 은혜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가져다주는 군중 심리에 의해 갖고 죽어라 그런 거예요.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봐봐, 나무에 달려 죽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쫓아다녔을까? 저주받은 자를 왜 쫓아다녔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보세요. 다 너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앞전에 보면 저주에서 속량받고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고 지금 채찍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또 십자가에도 못 박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에덴 동산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부활시키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욥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죽음처럼 강력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보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래, 그분 참 착했는데 왜 저런 힘듦을 겪을까? 그럼에도 그분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욥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한 것처럼 그분에게도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욥 길을 볼 때 인내 잘한 사람 욥 이러는 교인들이 많죠. 십자가 참 불편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 불편해요. 그런데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정말 학교 와서 수업 받는 정도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참 불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욥의 이야기가 참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은 불편한 진실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진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진리이고 우리가 행복할 때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연단하는 것인데 그것도 못 견딥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되는 순간에 이거 혹시 나에게 임한 저주 아니야? 스스로 물어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멘탈들이 약해졌다는 것, 영적인 멘탈들이 강해지기 바랍니다. 스스로 물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마귀짓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자각하게 만들어버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한마디 툭 던지면 여러분이 포기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때 넘어지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넘어지면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마귀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중심주의로 신본주의로 그래서 굳건하게 교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은혜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것이 성교의 확장이고 그리고 전도의 확장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에 의해서 넘어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왜 욥을 따라갈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때는 또 이 구절을 읽을 때 욥기 1장에서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와, 이건 뭐 또 너무 어려워 이러네 또. 그럼 욥이 고통당할 때는 또 이것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욥이 선할 때도 어렵다 그러고 욥이 악한 것도 아니지만 선함이 계속 이어지지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고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곁에 있다가 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적당히 먹고 그냥 뭐 태어난 게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욥은요 정말 애매한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사단과 협상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막 대단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라 그럽니다. 껍데기를 벗겨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근데 이미 영원한 구원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욥이 했던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곳 속에서 계십니다. 좋을 때도 계십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추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계십니다. 몸짓고 피 흘릴 때도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고 적신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보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대단한 은혜로 오셔가지고 대단한 능력과 권세로 오셔갖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폼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앞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뭐라 그러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나중에 조금 더 나가니까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죽을 텐데 뭐하러 쫓아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래도 예수 믿었겠죠. 네? 근데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죽어야 사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이러면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것만 받아도,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까? 이러고 막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 도망가고, 어떤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고. 조건문 거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돈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팔아먹겠습니다. 네, 처절한 거죠. 그게 뭔 얘기예요? 마지막 밑바닥까지 지옥인 거예요. 마지막 밑바닥을 드러냈는데 그거마저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습성이 바뀌어서 저주와 복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십자가예요. 그래,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좀 더 잘 살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에도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네.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 먹다가 버린 치킨 다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청아가 아니니까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죠. 가치의 기준이죠. 가치의 눈이 확실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치킨 다리를 선택한다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이거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가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가치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순종이 열리는데, 순종이 열려야지만 모든 것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순종은 축복의 열쇠임을 바로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처럼 안 되어야지, 욥이 넘어지는 것처럼 안 되어야지 이러는데도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옆에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욥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복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절대적 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욥은 함께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막 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답을 얻고 싶은데, 정말 너희만 교회 다니냐? 이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것들이 친구냐 할 정도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의해서 마구 막 채찍질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이 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하면 고난의 과정이 짧습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제자들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딱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이란 단어를 놓고 보면요, 운명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춤춰요. 따라해보세요. 시험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혈의 축복입니다. 이걸 알고 막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쁘고 막 즐겁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굴러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욥은 원하지 않았어요. 욥이 어떻게 뭐 자녀들까지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물질로 쫄라당 망하고 이런 삶을 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원하셨습니다. 사단 앞에 내어줘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갈 것인지,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오늘 욥이 소발에게 말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 너희가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있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렇게 두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두셨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러나 가다 보면은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올 것이고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더 강력하게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알고 명철을 알고 교훈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럼 나는 멍멍이냐? 이런 뜻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멍멍이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인권이 나오는, 천부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따라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8절도 읽어보세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기 이렇게 보세요. 온 지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동물들은 세상 이치를 다 합니다. 오산이 까마귀로 유명해요, 여러분. 근데 가끔 너무 추울 때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죽습니까? 아, 추워져서 내 몸이 얼으니까 그냥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모든 섭리들이 그 안에 다 역사했어요. 그런데 세계 열방이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도 섭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형상을 깎아놓고 하나님을 만난 우상 숭배자들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섭리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이때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섭리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식물도 이렇게 서 있는데 올해 막 햇빛이 너무 내려버렸네. 네, 내려버렸네. 말라 죽어가는 거죠. 원망하고 죽어요. 아니, 그대로 섭리 가운데 그대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고. 네. 우리는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간다. 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러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딱 돌아가려고 시커먼 것에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의 주인이었고 내가 평생 너의 주인이었잖아. 이것을 끊어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욥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면 내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온 것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결국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안 주면 또 어떻게 해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와 계시니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이 있습니다. 주께 영생이 있사오니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 이런 고백들이 한두 번의 고백들이 결국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들도 있었고 방백들도 있었고 황제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생명과 영으로 갈라놓으시고 네? 생명과 육신으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흩어놓으셨습니다. 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도 곧 죽을 백성,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도 백성이야. 예? 너가 알 수 있는 걸 나도 알 수 있어. 뭐 이런 뜻이죠. 너가 하나님 안다면 나도 아는 거야. 너 정도는 나도 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두 번째, 이 말씀하면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지,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교훈을 스스로 느끼는 알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아시면 돼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구나. 위치 선정을 잘하라 그랬죠. 자리 차지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비추세요. 소금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배추김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그냥 부엌 바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에 씻겨져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버티지 마세요. 자, 김치 담글 때 그 안으로 직접 다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녹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욥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알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건 또 다른 비밀 중에 비밀이죠. 아는 비밀이지만 비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 인간들에게 지렁이처럼 되셔갖고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네. 동일한 피조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썩어질 인생들인데, 지렁이나 인간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더 가치를 둘 줄 몰라도 나중에 보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옥 가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천국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것이고 생명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네. 보이는 하나님은 배고프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지냈을 때는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마시고 먹고 웃으시고 행복해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라고 또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아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절대적 하나님이죠.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 물론 다르십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엘로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욥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셔갖고 우리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플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입습니다. 함께 생활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욥은 죽었다 깨어나도, 소발 같은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한국 교인들도 하나님 하늘에 계시겠자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에 대한 유머가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우주에 가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지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체휼하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세대에 여러분, 우리들 같이 울고 같이 춤출 수 있는 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욥이,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만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이 숨겨진 비밀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전합니다. 아멘.